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말아 했는데 오늘 자랑하는데 처음부터 아주 세게 자랑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라.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좀 용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어리석은 말까지 하고 그 어리석은 게 있느냐? 뭐 밑에 보면은 용어 설명도 그렇고 말하는 수준도 좀 이렇게 그동안 막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떨어지는 말을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죠. 뭐 중매쟁이라든가 뭐 또 내가 절대로 남보다 부족하지 않다라든가 또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게 해라 뭐 이런 말들은 사실은 듣기 좀 거북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까지 좀 용납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게 돈 얘기 들을 때 가장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바울이 한 헌금 얘기를 돈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화평을 누렸던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 좀 용납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중매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 있는 중매쟁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내가 지금 중매쟁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를 내가 하겠다. 그걸 중보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중보 기도회로 해야 되나 뭐냐 이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이게 도고회입니다. 도고. 성경에는 도구 한 군데밖에 안 씁니다. 근데 바울이 한 번밖에 안 하지만은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보 기도가 눈에 띕니다. 도구라고 하는 거 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이 기도는 대중 기도 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구가 있잖아요. 뭐 이거는 천주교에서도 얘기하는 화살 기도 이런 거 막 급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간구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잖아요. 식사 기도 이거는 감사해야지 식사 앞에 놔두고 중보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 기도 감사할 때 하는 기도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는 중보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매쟁이를 하는 것을 중보자로서 내가 양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중매 서는 게 중매는 원래 해봐야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잘하면은 수리서 말이고 잘 못하면 기사대기라는 다른 뺨이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그 열심으로 내가 중매를 서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 열심으로 하면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열심히 합니다. 안 된다 하든지 된다 하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합니다. 그래서 애타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오직 순종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데
3절 읽어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창세기에만 있을 법한 이야기를 거의 성경 마지막 이 고린도 후서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그 미혹되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서 결실을 맺었는가 했는데 그 뱀이 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더냐? 뭐 이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이 가정과 본론과 결론을 탁 해서 얘기해주면 그래? 이러면서 싹 가는데 덜커덕 죄를 짓게 되는데 안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에 좀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는 확실한데 여기에 뱀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 하와의 미혹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남편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하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죄가 여자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할 때도 남자 머리가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꼬시게 넘어가니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 여자 안 만들고 남자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 되지. 난 남자가 더 좋아 이러면 남자 옷 입고 일하는 사람 있어요. 남자 옷 입고 남자 화장실에 가고 막 이런 여자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죠.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게 뭐 적대시하거나 벌레 보듯 하면 안 되는 거고, 벌레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희들 잘 살고 있으라, 우리 먹을 거 없을 때 우리 양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벌레를 굉장히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그 애벌레 잡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입에 넣는 거 보면 기절하죠. 우리 TV로 보면 기절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 벌레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유일한 단백질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처녀로 와가지고 미혹되는 것이 그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발등을 찢을 필요 없어요. 이 하와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전쟁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하기로 하고. 예. 어쨌든 여자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남에게 없는 거 내게 있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이제 뭐 염려하고 있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 어제 여러 가지 이론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떠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결혼 안 할래요. 나는 결혼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미혼자. 나는 비혼. 나는 비혼을 선포했습니다. 예. 이렇게 안 하기로 하면은 이 말은 은혜가 될까요? 사실은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거를. 그 아이가 내 아이인데도 그렇게 제물로 네거티브한 그런 행위를 해도 놔둘까요? 그러니까 무슨 교사 반면교사로 쓰게 놔둘까요? 할 수 없어요. 안 한다고 비혼 선포하면은 건들지 말아야 돼. 그냥 놔두는 게 훨씬 살기가 행복하지. 안 하는 걸 강제를 시켜가지고 신혼여행 비행기 안에서 이혼장 써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한다 그러면 하는 건데, 안 하는 꼭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놔둬야 된다고요?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반면교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놔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세상에 살면서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요. 몸은 고난을 받아야 되죠. 몸은 시집살이 하면서 구박받아야 되고 미움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큰 집안에 들어가서 들어올 때는 구박받았지만 나중에는 혼자 남아요. 신랑도 죽고 다 죽고 혼자 남아서 그 큰 재산을 혼자 통치를 하는데 놀랬죠.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 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3절 속에 그 얘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고. 용납하지 말라고. 용납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용납하는 게 이상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용납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교회를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참 많이 그렇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5명 교인 모였다고 좋다 이러는데 한 사람 너무 더 좋다 이러는데 3명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거기에다가 애쓸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런다고 해가지고 잘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것만 합니다. 할 것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예수를 전파한 사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주는 사람, 너희가 듣지 못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거죠.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 3가지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성자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복음이고 이게 영이고 이게 예수. 삼위 하나님을 흐트리면 안 돼. 꼭 이게 3개가 꽉 짜여 있어 가지고 계속 영만 강조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고난만 막 강조하면서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 이래도 안 되고 또 여기는 살리는 영. 이 하나님은 이게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당연하지만은 죽을 죄인에게 살릴 수 있는 소리가 그게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축도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뭘 가지고 올무를 씌운다든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그건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지극히 깨달은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탁 설명해 놓고 나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참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떨려나가는데 그 하와처럼 그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사과 얘기는 얘기는 했죠. 하나님이 사과는 따먹지 마. 죄송합니다.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와가지고 꼬셔도 모르고 그냥 따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사탄이 와서 선악과 따먹자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가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하와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뱀 싫어 이랬을 텐데 그거 따먹는 바람에 뱀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쳐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그 때문에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거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다. 그러면서 그거를 바나바하고 나오고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극히 크다는 그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동생이잖아요. 사도인데요. 사도는 이미 죽었어요. 어떤 손에 죽었어요? 예, 칼에 죽었어요. 죽어버리고 제 첫 번째 선교자가 됐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아주 책임자가 됐어요. 그 사람 말이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잘 알잖아요.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이 수제자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저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이제 선포하라 그래서 이래 놓고는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밥 먹다가. 그럼 바울이 그걸 보고 야단치잖아요.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아니 먹었으면 그대로 먹든지 그러면 먹지 말든지. 너희들이 지금 속과 끝이 다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지금 이 바울이 야단치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사도보다가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강력하게 오늘 베드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니는 신학적으로 좀 떨어지잖아.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 그러면 아니다. 6절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3단법으로 해야 됩니다. 가증과 결론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화를 먼저 들고 본문을 읽고 나중에 적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참 매끄럽고 무슨 말인지 알고 결론은 또 알고 다 압니다. 멋진 거죠. 그런데 그걸 수사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헬라 시대 때는 그리스 시대 때는 이 말로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 받고 영광을 얻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하다는 거.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학교 어디 나왔는데 그 학교 서울대 나온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럼 지식을 누구한테 배웠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자기가 직분도 예수님이 직접 했고 지식도 하나님이 직접 준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고 자칭 독학한 사람이에요. 독학한 사람만 노벨상 받아요. 아무나 스카이대에 나온다고 해가 다 이 노벨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이제 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나타냈다. 뭐를?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나타냈다. 사람들이 정언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맞아서 죽어도 살아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얻어맞고도 겁내지 않고 나고자 않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그래 고린도 전서에도 그 말을 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수사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힘을 얻고 돈을 번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슨 그게 도가 되겠느냐?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는 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영을 받지 마라, 다른 예수를 받지 마라, 다른 복음을 듣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제치었느니라. 이때 당시는 무슨 설교를 하든지 무슨 연설을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와야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거고 유능한 거고 지금도 여전하지만은 그랬던 거죠. 그런데 낮추었으면 그럼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냐? 내가 잘못했냐? 돈 안 받고 한 게 뭐 돈 안 받고 한 게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왜 나를 낮췄어요? 너희들을 높이려고. 왜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돈 받고 전한 게 다 돈 받고 했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돈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그게 죄 지었는 거냐? 이러면서 그 8절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미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니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니 무슨 돈으로 그러면 우리를 섬겼냐? 나는 지금 어디서 마게도냐에서 돈을 다른 여러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마게도냐에서도 받았고 중간에 오면서 아가야 지방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받고 그랬는데 이제 고린도를 섬겼다고. 그게 죄냐가 아니라 탈취한 것이라. 그럼 탈취한 거 죄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고린도에 있는 거지 탈취한 그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학에 있으면서 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4년도에 이래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다시아 선교회를 하면서 그러면 선교사로 가야지. 안 됩니다. 정년퇴직 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못 나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전도하라는가 보다. 그런데 전도를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로 대구 보건대학에 보냈고 선교 후원금으로 지원해주는 분이 총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6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학생은 절대로 짜장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공짜로 얻어 먹습니까? 이런 눈초리로 아니요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탕수육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돈 안 받고 너희들에게 짜장면 사준 게, 말씀 전했는 게 그게 죄냐? 그 학교 입장에서 보면 먹튀예요. 먹튀가 뭔데요? 먹고 튀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해서 월급 주고 있었는데 이게 엉뚱한 전도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이건 탈취한 거니까 죄냐? 너희들한테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느냐? 이런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선교비를 받았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그러고 봉사 강의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먹튀가 아닙니다. 탈취는 이게 저 노량물을 말하고 있는 건데, 원어가 전쟁에서 이겨서 뺏었는 게 노량물을 말하는데, 전쟁에서 이긴 거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용을 얻어내는 게 그게 전쟁으로 보고 뺏은 거로 봐도 됩니다. 근데 그건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사역할 때 너희들한테 누를 안 끼치려고 그냥 와라, 그냥 말씀 듣고 짜장면 얻어 먹으라, 안 그랬느냐? 근데 그 돈은 다 마게도냐에서 왔는 사람, 나한테 왔는 사람들이 냈다. 우리 가가지고
같이 이 말씀 들어온 집사님, 이 교회 집사님, 저 교회 집사님,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국밥을 끓여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슨 뭐 짜장면 가지고 떡볶이 해가지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보충했지 않느냐. 내가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조심하고 조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제 자랑이 돼버린 건데, 이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이 뭡니까? 내가 비용을 안 받고 이렇게 봉사했다, 내 낮아졌다. 다시 말해서 돈 안 받은 것을 확실하게 못 받자는 거죠. 내가 돈 안 받고 말씀 전했다는 것을 못 받자. 그 자랑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1절 읽어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자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쟤는 내 돈도 안 받아서 사랑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돈을 안 냈으니까 저 사람 안 따라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없죠. 그런데 사실 돈 낸 사람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래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피아노도 사주고 뭐 하지만은 나중에 교회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피아노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돈 내는 건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야 되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것이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사람이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사람은 인정 못해요. 사람은 네가 무슨 근거로 사랑한다고 말하냐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다 이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회원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들에게 돈 받고 한 달에 얼마씩 내놔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은 일주일에 3일씩 뭐 혹은 하루에 주일날만 이렇게 연설 한번 해줄게, 사례비를 얼마를 내라, 며칠날 꼭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우는데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인정을 해줬다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이 죽고 난 뒤라든가 내가 가고 난 뒤라든가 또 나중에라도 와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했는 교회,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잖아. 그러니까 월급 얼마를 줘, 사례 얼마 내라, 그리고 내가 하루에 2번밖에 설교 못해,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 뭐 이런다면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무슨 기회? 그런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 기회를. 그게 아니 무슨 기회예요? 그런 기회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처럼 돈 안 받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라. 그 영광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와가지고 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12절을 대충 읽으면. 그러나 정확하게 읽으면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대적이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대적.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은 사례를 정하고 내가 사역한 분량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된다 이게. 그 영광도 없고 인정도 해줄, 나와 같이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받기 위해서 목사하면 이 뒤에 나와 있지요. 싹국 목사가 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 하기 싫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사례 받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시간 떼기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사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 줬으니까 해라. 그럼 내가 잘못해도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사례를 안 드리면 오직 잘잘못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드리는 것도 정해놓고 드리는 것도 잘못됐고 정해놓고 받고 일정한 사역을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 말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됐다기보다가 나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끝에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한다. 나와 같이 인정받으려면 사례 받지 말고 와서 해라 그 말입니다. 12절이. 만약 사례비 때문에 여기 온다고 공모했을 때 쭉 사례비 얼마인지 밑줄 쫙 그어서 생활비 되겠네, 이 교회 부목사로 가자 해서 딱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바울과 같은 인정을 받기는 틀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 넘어갑니다.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글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근데 월급 그 사례비를 안 보고 오면 좋지만 다 사례비를 보고 오기 때문에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청빙을 딱 하면 알아채야 돼요. 청빙을 딱 하면 이 교회 목사가 어떻게 해서 나갔고 나를 왜 초빙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례비를 정해놓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례비를 주고 난 다음에 올무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교회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커져서 자꾸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 말라는 길을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는 아니죠. 그게 참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래 얘기했는데 또 참 교회는 정말 이상하다. 원래 이상한 게 교회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상 그러면서도 이상하면 이상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14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였나니. 이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광명성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 사탄 이름 뭐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이제 생각해내라는 거죠. 생각해내라는 건데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그 행위는 그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죠. 뭐 월급 많이 주고 좋은 목사 초빙하는 것도 그냥 놔둬야 되고 또 월급 많이 받고 가서 사역하는 것도 그냥 놔두고 그냥 놔두고 뭐 어떻게 놔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는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섭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말을 들어가지고는 분별이 안 생깁니다. 그 묵상 한참 하다가 어느 것이 안 까먹은지 어느 것이 쑥 까먹은지 모른다. 왜 그래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유일신을 섬기고 이 사람도 유일신을 섬기는데 그 무슬림이 유일신이 맞느냐 기독교의 유일신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 유일한 신을 놓고 무슬림은 마호메트를 믿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놓고 서로 다른 교주를 향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뭐 헷갈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할 건가 그걸 물어보는데 그건 어떤 교회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는 판별권의 기준을 오늘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말을 할 겁니까? 하면 안 돼요. 바울은 말을 들어가지는 모른다. 내 말을 들어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례를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사례를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천막 쳤어요. 천막 쳐가지고 얼마 나오는데 제 밥거리를 반복 해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됩니다. 사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받고 말씀 전하는 건 아니다. 받는 건 다른 이유로 받고 또 전하는 건 전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싹군 목자가 아닌 것을 판별하는 방법은 사례를 어떻게 받느냐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별하는 거지 말씀 따라간다고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들어봤자 판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다만 지나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고 과거에 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분별이 가는데 그거를 모르고 오히려 말하니까 그 얘기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설교 잘한다.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죠. 그건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건 자기밖에 모르죠. 그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그 사도는 큰 사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거는 사람에게 인정받은 건데 그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믿음의 결과는 아니다. 그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큰 사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많은 설교를 들어서 진리 지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직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함께